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신관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분명해야 한다. 믿는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누굴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성도이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라는 내용.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장착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앙 또 다른 종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다른 신을 경배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할 뿐더러 다른 일을 할 때 저건 교회가 하는 게 아닌데 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구원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견 다른 말들이 있지만은 역시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본적인 이러한 정의와 원리들을 배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신관이 바르게 되어지고 믿음의 내용이 바르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증표, 그러한 증거들 그런 것들이 분명해짐으로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러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에 바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성도는 누구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가 주님이시오, 구세주이시오, 나의 주인님이실 뿐더러 나의 왕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자들에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 곧 성령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누차 얘기해서 우리가 이신칭의에서 빠뜨린 게 이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존에 구원론의 논쟁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했던 내용이 바로 이 예수를 믿음의 결과물인 성령 받음이 배제된 논쟁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논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성령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신약에서 말했던 믿을 때 받는 성령은 구약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음. 이 기름 부음 받음과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성령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절대적인 이유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론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이지만 구원론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들이 확립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변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누리게 되어진, 얻게 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선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성경으로 풀어보면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사망의 공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위협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이 떠나지만 주님이 잔다 해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게 권능입니다. 권능. 죄와 사망 또한 저주와 형벌에서 떠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겐 저주와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뿐더러 여러분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듯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 생명으로 다시 탄생했다. 태어났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받는 거 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생명 받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이라고 나와요.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또한 이 성령 안에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하늘의 새 생명도 동시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건 하늘의 새 생명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은 누구냐면 두 가지 생명으로 살아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아들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의 권세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나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원한다고 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별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보다 더 복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 이 기름 부음 받음이 이것이 구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들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된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생명을 얻고 이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걸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생명이 단절된 게 원죄였어요. 원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없는 형편과 또한 처지에 놓인 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고 죄의 형벌이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범죄한 이후로 떨어져 나온 이후에 여자는 출산의 고통, 남자는 노동의 대가.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인간이 범죄하면서 깨닫게 된 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구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게 끊어지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만나 매출하기 있고 계속적으로 먹음과 마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백성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픔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장 특별한 특징이 뭐예요? 배부름이에요, 배부름. 할렐루야. 아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노동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생명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이제 이 부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필요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 됨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은혜가 오늘날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들이 정립이 돼야 돼. 정립이.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명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이 문제가 또 왜 이렇게 중요한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이제 드나듭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담론들을 나눕니다. 교회 목사님의 설교, 성도들의 대화, 우리들의 어떤 기도 제목. 여러분, 모든 것들 대부분이 무엇이에요? 그 담론들의 주제의 대부분이 무엇에 관한 거예요? 먹고 마심이에요. 어떻게 더 많은 걸 취하고 받고,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충족하고,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교회 전체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를 통하여, 기독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욕심을 충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성도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는 겁니다. 아멘. 이 구조가 깨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뭐가 문제가 돼요? 제가 이런 말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 같은 걸 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은 헌금을 드립니까? 복채를 드립니까? 헌금으로 드립니까? 복채로 드립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기독교는 개혁이 돼야 돼요. 무엇인고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가장 치명적인 오류, 부끄러운 민낯, 가장 개혁돼야 될 지점, 그게 바로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드릴 때 헌금으로 드려요? 복채로 드려요? 그럼 부끄럽게 우리 다시 거꾸로 얘기할게요. 헌금을 내라고 말할 때 교회 연보를 위해서 내라고 하세요? 복채의 개념으로 내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수많은 영화, 수많은 드라마,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 조롱하는 내용 들어보세요. 물론 이단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빗대서 얘기하지만 교회가 안고 있는 부끄러운 내막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교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청년 세대에 열광하며 교회를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니면 교회를 등지며, 아니면 교회를 칭송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것들을 버려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걸 버려야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지 말아야 될 인본적인 요소, 기복적인 요소, 신비함적인 요소,
또한 세속적으로 쪄들어 있는 내용들,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개혁과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교회는 살아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회복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 2, 3장이 나오는 타락의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타락의 원인은, 타락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고, 그런데 사탄은 거기에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래서 인간이 꿈꾸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선악과 언약을 인간의 욕구 욕망으로 뒤틀어서 사탄은 그것을 유혹하고 인간은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욕심을 성취할 요량으로 이 선악과 언약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진리를 선포하시고 절대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뭐냐? 사탄은 이것을 뒤틀고 이것을 바꿔서 이 땅의 이야기, 이 땅의 욕심의 성취 이야기, 또한 육체의 일들로 다 변형하고 바꾸어서 사람들이 욕구, 욕심을 채우라는 그런 인본적이고 기복적인 말들로 전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모든 걸 취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자기가 그런 죄를 지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합리화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욕구와 욕심에 부응하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요령과 방법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그래, 적어도 그것을 충족시켜 주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것이 인간 죄의 원리였어요, 원리. 인간은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원리를 요구하고 사탄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권능으로, 인간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방향과 그러한 성향들을 인본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크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당신은 꿈을 이룰 것이다. 당신은 높이 들림받아서 크게 쓰일 것이다. 다 기독교적인 요소 같지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에게 권위를 주고 인간에게 권능을 주고 인간에게 주권을 주어서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힘을 통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이것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시작이었고 이것에 대한 현상적인 증거가 창세기 4장에 바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온 인류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기점을 보여줘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의 인본주의 종교, 하나는 신본주의 종교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하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고 자기들의 길을 찾아가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인의 길로 가고, 철저하게 아벨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겠다라고 하는 신본주의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이것들이 성경 역사를 관통하면서 큰 두 가지의 종교적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언약받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흐름과 여전히 그 복음을 거절하고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주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종교적인 이런 움직임, 두 가지의 흐름이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 초림 당시 바리새파 율법주의로 결정되어지고,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가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바로 가인의 계열,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추구하는 인간의 권능과 인간의 주권을 가졌던 그 가인이 바로 복음을 따라갔던 아벨을 죽이는 의인을 핍박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초림 당시에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 요소가 너무 가득하게 많다는 것 때문에, 그런 아픔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직시하자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진실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예배의 권능과 또한 헌금이라고 하는 복채와 또한 우리의 인간의 안수적인 신비적인 요소들을 가입해서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고 그것을 충족하길 원하는 유혹을 하는 것과 또 그러한 어떤 충동, 그러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이러한 기독교의 운동 가지고는 반드시 기독교는 공멸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기독교가 변질되어서 살아남은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제 기점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가 변신하고 변하고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인간 필요중심적인 이런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요소에서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공감대가 여러분과 내가 같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하면 복을 받고 새벽 예배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또 헌금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큰 물질적인 복을 주고 뭐 기적적인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뭐 재정의 기름 부음이 내린다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확천금, 한탕주의, 또 물질에 대한 물질 만능주의, 또 노력하거나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명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닌 내 세상적인 욕구, 욕심을 충족하여 남보다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 그게 부채질하고 불을 붙여주는 이 기복적이고 인본적인 요소의 종교적인 이런 메시지들, 종교적인 퍼포먼스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개혁되어야 되겠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우린 이제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우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기복주의는 메시아 없는 기독교, 결국은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지상낙원 육체 영생을 꿈꾸는 바벨의 신학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가 해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다 통독해 보세요. 오히려 다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만 만나러 가는, 오직 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인본적인 요소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령 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요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또 하나는, 이것들이 얼마나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물질의 복, 문제 해결이라는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들을 그러한 부분으로 움직여서 마치 교회와 예배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통로나 부족 같은 걸로 인식되게 해서 예배 잘 드리면, 안수 드리면, 방언을 받으면, 어떤 능력을 받으면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서 교회를 의지하게 만들고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와서 부탁하게 되고 마치 목사는 사제처럼 종교적인 일들을 풀어주는 대행자가 되어서 그때그때마다 풀어주고 성도는 그 대가로 헌금을 바치게 되고 또 종교인들은 그 헌금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자기들의 필요한 욕구들을 또 채워가고 그러면서 그들을 끝까지 교회에 묶어놓고 또한 기복적인 요소로 종교인들에게 묶이게 하고 예속되게 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로 인기와 또한 사람들의 많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재물과 또한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과 경배와 영광을 떠나 나중에는 내가 보혜사라고 내가 또 다른 예수라고 내가 천사라고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처럼 만들어 놓고 경배케 하고 신비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마치 신적인 하나님적인 어떤 그러한 존재의 위치와 높이를 격상시켜서 끝없이 사람들을 거기에 묶어놓고 경배케 하면서 그들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절대 구원 없는 바로 이 땅의 지상낙원만을 꿈꾸게 해서 끝까지 그들로 종교적인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게 인본주의, 기복주의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 기복주의 요소가 여러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이단적인 요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단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통이라는 교회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곳에 눈 못 뜨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못 가게 하고 그 교회에 충성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어떤 복채를 얻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그 예배가 그런 어떤 복채가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희노애락을 해결해 줄 것처럼 약속해 놓은 상태 이것이 정통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상의 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해 놓은 기독교라고 하는 부끄러운 민낯, 기독교의 구조, 기독교의 거대한 이 판, 이런 것들을 또 종교적인 용어로 하면 이 종교의 진들, 영적 진들, 이걸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대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 종교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만큼의 강력한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찼을 때에는 얼마만큼의 복음이 못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영이 인본주의, 기복주의 요소가 얼마나 가득 차냐에 따라서 이 기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이 기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이 판에는 구원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고 이것이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서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썩은 내가 나는 종교밖에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일들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 썩어 빠진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다 다시 한번 기경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 드러내야 돼요. 이 판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다. 기름 부음 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마시아흐. 이것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은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아담을 만들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행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권위, 영광, 능력, 명예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명예,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현상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3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령의 부흥과 동시에 생긴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는지가 나와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이 바로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금과 은,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힘과 능력과 재산으로 교회가 사라지거나 움직이거나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그 이름을 선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 이름이 명예, 권위,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그 이름을 외치는 자가 많아지도록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 안에 묶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음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멘. 모든 성도는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아멘. 그 이름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질병과 문제와 어둠과 이런 모든 종교의 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찔러버려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파쇄하고 어둠과 사탄과 질병과 또한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노임받게 하고 그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고 놓으신 그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는 이런 피동적이며 세속적이며 사탄적인 삶을 묶어놓은 종교적 영으로 묶임받아서 노예처럼 문제와 질병과 돈에 얽혀서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평생 우상의 재단에서 맨날 빌기만 하는 그러한 자들로 종교의 영에 지배받는 자들로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 병기들을 종교의 영으로 찌들게 해서 자기 중심적인 문제만 해결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만 충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권능은 관심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루거나 그런 것들을 대행하거나 그런 것들을 사명, 목적으로 삶아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마음의 눈을, 몸을 가둬놓고 그걸 얼매어놓고 종교적으로 사슬에 메어놓은 상태를 인본주의, 귀복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성도들이 맨날 복채내면서 자기 복만 구하고 사는 것은 성도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이 아닌 문제가 아닌 돈이 아닌 세상에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욕구 충족의 문제에 마음과 눈이 가 있는 상태가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온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온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마음과 눈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일들의 마음과 뜻을 주게 되어지는 상태로 바뀐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대행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들이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도는 욕심, 충족이 아닌 사명으로 삽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 야망, 비전, 성공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거 이루라고, 그거 꿈꾸라고, 꿈대로 행하라고, 꿈을 이루라고 그딴 식으로 성경은 말하지도 않았고 그거 이루라고 구원하지도 않았고
그거 이루라고 교회에 오게 하지도 않았고 그거 이루라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을 꿈이라는 헛된 망상을 세워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합니까? 이제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세상 사람들로 말하고 있는 그 꿈 이루는 게 겨우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입니까? 명심하세요. 사람들이서 뭐라 하든지 성도라 하면 세상에서 직업 하나 전문직 하나 얻는 걸 꿈이다 비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적 좀 좋게 받아서 남들 우러르고 연봉 높은 어떤 직장 하나 직업 하나 얻는 것을 꿈이니 비전이니 성공이니 이딴 식으로 말해놓고 허망된 인생을 쫓아 따라가게 만드는 거짓된 설파는 그런 거짓 종교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성도가 무슨 거짓된 망상을 세워놓고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어떤 명예직이나 권위나 높은 직장이나 감투나 쓰면 꿈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런 헛된 종교, 이방적인 요소, 그런 샤머니즘적이고 그런 가난한 종교적인 거, 바알 종교적이고 바벨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거의 모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꿈, 비전, 성공을 빼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넣을 수 있을까? 꿈, 성공, 비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꿈을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을 향하여 가지 마세요. 그건 망상이란 말이에요. 사탄이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보고 가세요. 아멘. 십자가 보고 가세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성도들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생,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뿐더러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보다 높아지도록 아멘. 그래서 교회의 꿈, 성도의 꿈 다 버리세요. 오직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를 향하여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더러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그 명예와 권능과 필요에 따라서 이 땅에 모든 죽어있는 파괴되어 있는 정말 멸절되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상 속에 풍정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펼치고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단 한 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만들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산속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고 세상을 정복하러 가야 합니다. 아멘. 세상을 통치하러 가야 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에 두려워하는 진정한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사람들을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어둠과 질병과 문제들을 꾸짖고 해결하고 선포하고 깨트리면서 어둠을 물리치며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모든 입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고 그 이름을 찬양과 경배케 하고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모든 이름이 주의 군대, 주의 군사, 주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에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여러분들은 땅이 아닌
지상 낙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세요. 육체 영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십시오.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그러한 기독교가 되기를 우리가 개혁하고 뒤집고 기경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종교의 영은 바로 진리를, 바른 진리를 핍박하고 뒤집고 가로막는 일들을 역사가 진행해 왔습니다. 인본주의, 기복주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종교인들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들이 바르게 꾸준하게 정말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끝까지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바울처럼 세상을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기경의 역사 뒤끝에 한국 기독교가 설 것이고, 한국 기독교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교회 숫자는 적어져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게 부흥입니다. 모두가 잘되고 모두가 교회가 커도 종교의 영으로 구원의 문이 가로막힌 것보다 교회가 숫자가 적어지고 성도 숫자는 적어져도 구원의 문이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구원의 문이 열릴 수만 있다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길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이, 구원의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열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